내 모습 보니 내 안에 자랑할 것 아무것도 없네. 고난의 터널을 지난 후에야 그 사랑 알게 되었네. 주 예수의 은혜가 아니면 살 수 없는 인생인걸. 나의 약함을 십자가에 못 박고 주의 십자가만 자랑하며 살리라. 주 앞에서 겸손히 무릎 꿇고 기도 드릴 때 내 안에 선한 것이 아무것도 없네. 고난의 터널을 지난 후에야 그 사랑 알게 되었네. 주 예수로 옷 입지 아니하며 주와 나의 모습인걸. 나의 주함을 십자가에 못 박고 주의 십자가만 찬양하며 살리라. 고난의 터널을 지난 후에야 그 사랑 알게 되었네. 주 예수의 은혜가 아니면 살 수 없는 인생인걸. 나의 주님을 내 마음에 모시고 주의 이름만 자랑하며 살리라. 주의 십자가만 자랑하며 살리라. 요한복음 10장 27절로 29절 말씀. 요한복음 10장 27절로 29절 말씀 함께 봅니다.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느니라.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그들을 주신 내 아버지는 만물보다 크심에 아무도 아버지 손에서 빼앗을 수 없느니라. 할렐루야. 분별 여는 새벽 두 번째 시간, 음성의 분별. 어느 시골에 나이가 찬 노처녀가 있었습니다.
어느 날 그 처녀는 시장을 보기 위해서 길을 나섰습니다. 인적이 드문 길을 가는데 뒤에서 인신매매범 같이 생긴 우락부락한 남자가 쫓아오는 것입니다. 자기가 가는 곳으로만. 처녀는 무서운 생각이 들어서 발을 재촉했습니다. 근데 갑자기 뒤에서 그 남자가 같이 가 처녀, 같이 가 처녀라고 소리를 치는 거예요. 처녀는 너무 무서워서 그 자리에서 쓰러지고 말았습니다. 한참 있다가 정신을 차리고 보니까 그 남자가 물끄러미 쳐다보고 있었습니다. 처녀가 깨어나자 그 남자는 다시 길을 가면서 갈치가 1,000원, 갈치가 1,000원 이런 소리 지면서 처녀 앞으로 지나갔습니다. 갈치가 1,000원이 가치가 1,000원으로 알아듣고 인신매매범인 줄 알고 자기 생각으로 그렇게 생각하니까 진짜 인신매매범 같이 생긴 거예요. 진짜 두렵고 무서운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 모두가 다 듣는 귀를 열어놓으시기 바랍니다. 사람은 참 신기해요. 자기 생각대로 자기 방식대로 소리를 들어요. 그래서 망상장애를 일으키는 사람들 정말 많습니다. 마치 진짜 자기를 위협하는 것처럼 누가 보고 있다 그러고 집을 도청하고 있다 그러고 그래서 집에다 CCTV도 걸어놔보고 별짓거리 다 하지만 결국은 CCTV는 잡히지 않아. 그러면 또 이 사단이가 또 어떤 생각을 주냐, CCTV 안 잡히지만 CCTV 없는 쪽으로 이렇게 비밀로 와서 이렇게 또 일을 하고 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든지 다 이렇게 평안하게 살아면 좋은데 이 평안하게 살 수밖에 없는 환경 속에 있어도 잘못된 음성으로 잘못된 생각으로 우리의 인생을 괴롭히는 그런 경우도 참 많아요. 망상장애 일으키는 사람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불안하다, 두렵다, 누군가 나를 도청하는 것 같다 막 이런 생각이 들면 먼저 내 영혼이 지금 바로 섰나? 그게 진짠가?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 저번에도 누가 상담을 하는데 분명하단 말이에요. 분명하단 말이에요. 본인은 분명해요. 본인은 분명한데 세상에 할 일이 없어서 막 이리저리 사람들을 쫓아다닙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한 번 더 생각을 해보고 이것이 내가 환자구나, 내가 이 망상장애를 일으키고 있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이 병이 고쳐지는데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하면 이 병이 절대로 안 고쳐져요. 근데 의외로 그런 환자들이 굉장히 많아요. 오늘 이 시간에도 여러분 모두가 다 혹시라도 누군가가 자꾸 나를 도청하는 것 같고 나를 쫓아오는 것 같고 막 이런 생각이 든다면 이것이 실제인가 아니면 내 안에 어둠의 영이 그렇게 나를 조종하면서 나를 그쪽으로 몰고 와서 내 인생을 망치고 있는가, 이거를 분별할 수 있는 귀가 열려야 돼요. 지금 봐요. 갈치가 1,000원, 갈치가 1,000원 하고 있는데 가치가 1,000원으로 알아듣는 거예요. 가치가 처녀, 가치가 처녀. 옛날에 내가 그랬죠. 집회를 하는데 순이야 일어나라 그랬더니 그분이 자기 이름이 수능이야, 수능아 이렇게 들었어요. 그러니까 막 성령의 불을 받아버린 거예요. 이런 건 좋은 거야. 착각해서 자기 이름 부르는 거 같아서 능력받는 건 좋은 건데 나를 때리네. 설교를 듣다 보니까 나를 때리네. 지금 또 나 들으라고 하는 말이네. 이러면서 부정적인 생각을 가져오면 마음이 딱 다치고 그때부터 은혜가 들어가잖아요. 말씀이 들어오잖아요. 그러면 영영 못 고쳐요. 진짜 고치고 싶다면 마음을 확 열어야 돼요. 열고 내가 아무리 맞다고 생각해도 한 발 뒤로 물러서야 돼요. 우리는 이 착각, 우리의 생각도 우리가 듣는 음성도 다 믿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나를 믿지 마. 오직 하나님만 믿고 하나님의 말씀이 오라면 오고 가라면 가고 항상 기뻐하라면 항상 기뻐하는 거야. 조건 없어. 항상 기뻐하라겠는데 저 사람 때문에 이 환경 때문에 난 기뻐할 수 없어요. 항상 기도를 하겠는데 난 이것 때문에 난 기도할 수 없어요. 항상 감사하라 그랬는데 어떻게 이 환경 가운데 내가 감사하겠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은 지금 예수를 주인으로 모신 게 아닙니다. 사람은 부딪히니까 싸움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 절대로 싸움이 안 돼요. 분별을 여는 새벽 두 번째 시간으로 음성의 분별에 대해서 말씀을 나눌 건데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음성을 들을 수도 있고 사탄으로부터 오는 음성을 들을 수도 있고 내 생각으로부터 오는 음성을 들을 수도 있습니다. 또랑또랑하게. 그러니까 또랑또랑하게 들렸다 할지라도 그것이 내 생각으로부터 오면 다 왜곡되어 들린다는 거죠. 그래서 사탄의 음성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분별할 줄 알아야 돼. 우리는 분별하여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음성을 듣고 순종해야 됩니다. 분별의 기본 전제는 하나님께서 늘 우리에게 말씀하신다는 사실이죠. 하나님은 다양한 시기에 다양한 방법으로 성도 개개인과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말씀을 전하십니다. 꿈과 환상을 통해 선자와 교회 전통을 통해 성경과 성례전을 통해 경험과 이성을 통해 자연과 그런 사건을 통해 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지금도 예수 믿는 사람 속에 들어와서 우리 안에서 계속적으로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고자 하는 말을 제대로 이해할 수 있도록 만드는 분별력이 아주 필수입니다. 우리는 성령이 허락하시는 바른 분별력을 통해서 하나님의 임재와 인도하심에 대한 표정을 읽어내야 돼요. 특별히 성도는 하나님의 음성을 제대로 듣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전도서 12장 13절에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니라. 요한복음 6장 45절에 선자의 글에 그들이 다 하나님의 가르치심을 받으리라 기록되었은즉 아버지께 듣고 배운 사람마다 내게로 나오느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은 절대로 누군가에게 누명을 씌우고 억울하게 하는 거 기뻐하는 분이 아니에요. 분명히 진실은 드러나게 돼 있어요. 그러면 내가 분명히 그렇게 착각했고 그렇게 들었는데 상대방이 아니다 그러면 기도하면서 하나님 분별을 갖게 도와주세요. 진짜 내가 지금 들은 말씀이 진짜 맞는 거고 내가 생각하는 게 진짜 맞는 건가요? 아닌가요? 이거를 분별해야 돼요. 분별해서 주님의 뜻을 따라가기로 결단하고 나를 철저히 내려놓으면 우리 하나님은 나를 통해 놀라운 능력을 행하십니다. 중국 선교의 선구자인 허드슨 테일러는 25세 젊은 나이에 중국 땅을 밟아 평생 동안 중국 선교에 헌신했습니다. 그는 사람들로부터 당신은 어떻게 일생을 선교사로 보낼 수 있었습니까? 그러면서도 행복할 수 있었던 비결은 무엇입니까? 라는 질문을 받을 때마다 다음과 같이 말했다고 합니다. 나의 헌신과 행복의 비결은 하루를 어떻게 시작하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연주자는 음악회가 시작되기 전에 먼저 악기를 조율합니다. 음악회가 끝난 뒤 조율한다면 어리석은 일이죠. 나는 아침에 일어나면 하나님의 뜻에 나의 생각을 맞추는 일부터 시작합니다. 그러면 인생이 보람되고 행복해지기 마련입니다. 허드슨 테일러의 말처럼 영성훈련은 바이올린이 피아노 소리를 듣고 조율하듯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조율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나의 욕심을 채우기 위해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기 위해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되는 거예요. 예, 우리의 영혼을 하나님의 뜻에 맞게 조율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됩니다. 이 시간 여러분 모두가 영의 귀가 열려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기를 소원합니다. 그리고 음성을 분별할 수 있는 분별력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이 세상에는 참으로 많은 소리가 있습니다. TV 소리, 물소리, 자동차 소리, 바람 소리, 파도 소리 등등 수만 가지의 소리들이 세상을 가득 메우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많은 소리 중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분별해야 돼요. 소리의 종류는 크게 육의 소리와 영의 소리로 나눌 수 있죠. 육의 소리는 육신의 귀로 들을 수 있는 모든 다양한 소리를 통칭하는 것이고 영의 소리는 악령의 소리와 성령의 소리를 통칭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안팎에서 들려오는 소리의 출처가 성령인지 악령인지 아니면 내 육인지 분별해야 돼요. 그리고 성령의 음성만을 쫓아서 순종하며 나가야 됩니다. 분별력 있는 사람은 특정한 그런 행동이나 메시지가 하나님의 영에서 온 것인지 분별할 수 있고 사람의 배후의 역사는 영이 성령인지 악령인지 분별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 예수님 자신이 선한 목자며 예수님의 양은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예수님을 따른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양과 소통하며 교제하는 것을 기뻐하십니다. 호세아 6장 6절에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하노라 그랬어요. 요한복음 17장 3절에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라.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아는 것에서 알다라는 말은 지식뿐만 아니라 확신하다, 이해하다, 인정하다라는 의미를 함께 가지고 있는데요. 즉 교제와 연합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피조물인 사람들과 소통하고 함께 하시는 것을 원하십니다.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실 때 하나님께서는 아담과 하와를 만드시고 에덴 동산에 함께 거하셨고 대화를 나누셨어요. 그리고 죄로 인하여 하나님과 모든 교제가 단절된 후에도 하나님께서는 사사와 선자들을 통해서 끊임없이 대화와 교제의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최종적으로 하나님께서는 독생자 예수님을 사람의 몸으로 세상에 보내셨습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에 말씀이 육신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며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말씀은 소통의 도구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성육신된 말씀이고 성경은 기록된 말씀이며 설교는 선포되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이런 말씀을 통해 하나님과 소통합니다. 목자의 음성을 듣는 것이 양의 특권이자 생존 방법이듯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은 성도의 특권이자 성도의 능력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더욱더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위해서 힘써야 됩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분별하고 하나님의 메시지를 간파하는 일을 최우선의 과제로 삼아야 됩니다. 성경 속에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아브라함, 이삭, 야곱, 아담과 또 모세, 많은 선자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직접적으로 들었어요. 하나님의 음성으로. 야곱, 요셉, 아비멜렉, 솔로몬은 꿈으로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고요. 이사야, 에레미야, 에스겔, 다니엘, 요한 이런 사람들은 환상으로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고요. 또 사울 왕, 요나, 마띠아는 제비뽑기를 통해 하나님의 뜻을 알았으며 모세, 다니엘, 벨사살은 글자를 통해 나타나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또한 요셉, 마리아, 동방박사의 경우에서처럼 천사를 통해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경우도 있죠. 나아가 하나님은 여러 상징물을 통해 음성을 들려주셨는데 모세는 불을 통해, 욥은 폭풍을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은 불기둥, 구름기둥을 통해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셨습니다. 엘리야는 세미한 음성으로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죠. 성도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크게 세 가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과 교제하며 사귀며 친밀함을 누리기 위해서. 두 번째, 끊임없는 영적 전쟁 가운데 승리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 세 번째, 하나님 주시는 사명을 잘 감당하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주시는 거예요. 사실 그리스도인이 할 일의 전부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 음성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제대로 듣고 순종하기만 하면 우리는 하나님과의 친밀함을 누리며 승리하는 삶을 살고 이 땅에서도 천국을 누리며 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하나님의 음성을 제대로 듣는 사람은 그리 많지가 않다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영의 귀가 닫혀서 영이신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고 마귀의 소리나 자기 소리를 들으면서도 하나님의 소리라고 착각하고 살아갑니다. 빗길에 미끄러지던 트럭이 한 주택을 들이받았습니다. 구조대와 앰뷸런스가 요란한 소리를 내며 사건 현장에 도착했는데 이때 놀라운 일은요, 이렇게 야단 법석인데도 불구하고 그 한 주택을 들이받았는데 그 주택의 집주인은 방에서 잠을 자고 있습니다. 한가하게. 앰뷸런스가 시끌시끌하고 집이 부서지고 난리가 났는데 더 놀라운 것은요, 옆방에서 아기가 우는 소리가 들리니까 이 여인이 벌떡 일어나 깨더라는 거예요. 그렇게 큰 소리에도 반응을 안 턴 여인이 아이가 울으니까 벌떡 일어나더라는 거예요. 우리의 청각은 두 가지 기능을 갖고 있습니다. 들려오는 소리를 감지하는 일반적인 기능 외에 듣고 싶은 소리만 선별해서 듣는 기능도 함께 가지고 있습니다. 듣기로 결심했다면 아무리 세미한 음성일지라도 듣고 반응할 수 있어요. 하지만 듣지 않기로 마음먹었다면 제 아무리 청청병력과 같은 음성이 들릴지라도 결코 그 음성이 들리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는 것은 이런 이유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막 푹 치고 장구 치고 드럼 치고 막 피아노 치고 소리를 버럭버럭 지르고 그러면 기도가 안 될 것 같잖아요. 근데 오히려 그렇게 하면 기도가 더 집중이 잘 돼요. 왠 줄 알아요? 나는 지금 이런 소리가 전혀 내게는 해가 안 돼. 오히려 이런 소리가 내가 기도를 하는데 더 빨리 가라고 밀어주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너무 신기하잖아요. 나는 지금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위해서 하나님과 대화하기 위해서 거기에 집중하다 보니까 이 주변에 그런 소리가 들려오지 않는 거예요. 원래 기도도 못하고 집중도 못하는 사람이 아무것도 아닌 사소한 일에 너 때문에 네가 옆에서 방언하니까 기도를 못하겠다, 집중을 못하겠다 하면서 방해하는 거지. 하나님께 집중하는 사람은요, 제 아무런 장애물이 있어도 관계없습니다. 그냥 뚫고 갑니다. 음성이 없어서가 아니라 마음이 굳게 건 빗장 때문에 하나님의 음성을 못 듣는 거예요. 지금도 하나님은 여러분 속에서 계속적으로 말씀하고 계십니다. 기적의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은 이 시간에도 말씀하십니다. 계시록 3장 20절에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문을 두드리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할렐루야.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분별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는 욕심과 자기 이론을 내려놓고 빈 마음을 가져야 돼요. 빈 마음을 가지 않으면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고 막 기도했는데 내 속에 내 생각의 음성이 막 들려올 수가 있고 사탄이가 내 생각을 이용해서 나에게 유익을 주는 그런 음성을 들려줄 수가 있어요. 우리는요, 이성을 가지고 분별하고 판단해야 돼. 그래서 이성도 필요한 거야. 영분별의 잣대가 맹목적으로 달라들면 안 돼요. 말씀에 입각해서 맞는지 안 맞는지. 그러면 구분이 안 돼? 그럼 어떻게 돼? 말씀을 받을 때 저게 맞는 말이야 안 맞는 말이야 막 이러고 막 그러면 은혜가 하나도 안 돼. 그럼 어떻게 돼? 따라합니다.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의 영만 나를 지배해 주시옵소서. 그 외의 영은 내게 어떤 유익을 준다 할지라도 나는 거부한다. 예수 이름으로 떠나가라. 그리고 무조건 강단에서 선포되는 말씀이 맞든지 안 맞든지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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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고 받으면 보일의 피림이 덮었잖아. 말씀이 아닌 것은 차단시켰잖아. 그러니까 좋은 것만 쑥쑥쑥 들어오는 거예요. 안심하고 허리띠 풀려고 예배를 드려도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주무시지도 않고 졸지도 않아. 여러분이 여러분의 영혼을 지키려고 몸부림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확 던져드려.
그럼 우리 하나님께서 일하십니다.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 멋쟁이 하나님은요, 주무시도 않고 졸지도 않기 때문에. 여러분, 자기 이론이 가득 찬 마음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지 못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먼저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위해 우리의 마음을 비워야 되는데, 그 어떤 기도의 결론이나 삶의 결론을 내리지 않은 열린 마음으로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되고, 깨끗하고 청결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음성을 구해야 됩니다. 마태복음 5장 8절에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요. 욕심을 버리지 못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자 하는 사람들은 점치는 영에게 미혹되기 쉽습니다. 점치는 영으로 활동하는 거짓 선자들은 보리 두어운 금을 위해서 듣기 좋은 말을 해주고 생명의 길과 관계없는 말로 현혹시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욕심으로부터 자유하지 못한 예언과 방언, 통역을 경계하고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삶으로 나가야 됩니다. 은사 활동하다 보면 영혼 다 죽여요. 우리는 철저히 말씀 안에서 은사가 나타나도록 말씀 중심으로 가야 돼요. 에스겔 13장 2절로 6절 인자야 너는 이스라엘에 예언하는 자들에게 경고하여 예언하되 자기 맘대로 예언하는 자에게 말하기를 너희는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주 여호와의 말씀에 본 것이 없이 자기 심령에 따라 예언하는 어리석은 선자에게 화가 있을진저. 이스라엘아 너희 선자들은 황무지에 있는 여호 같으니라. 오늘날도 황무지에 있는 여호 같은 그런 주의 종들 참 많습니다. 영적인 분별력 갖지 않으면 여러분 영혼 다 죽어요. 어떤 이유가 됐든 그 목사의 행실의 결말을 주의하여 보고 그 믿음을 본받아야 돼. 아무리 큰 교회고 아무리 사람이 많이 모이고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 목사의 행실의 결말이 좋지 않으면 이거는 성령이 아니라 악령의 역사라는 거 깨달아야 돼요. 여러분, 주 여호와의 말씀에 본 것이 없이 자기 마음대로 예언하는 자, 자기 심령을 따라 예언하는 자 얼마나 많은 줄 아십니까? 그래서 예언할 때도 자기에게 잘해주는 사람은 좋은 예언해주고 헌금 안 하고 자기에게 잘못해준 사람은 잘못된 예언을 해줘서 사람들을 불안하게 만들고, 불안하게 만들면 사람들이 불안하면 사탄에게 진짜 끌려갑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만남보다도 영적인 안내자를 잘 만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너희 선자들이 성 무너진 곳에 올라가지도 아니하였으며 이스라엘 족속을 위하여 여호와의 날에 전쟁에서 견디게 하려고 성벽을 수축하지도 아니하였느니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다고 하는 자들이 허탄한 것과 거짓된 점괘를 보며 사람들에게 그 말이 확실히 이루어지기를 바라게 하거니와 그들은 여호와가 보낸 자가 아니라. 13절에 보니까 나 주여가 말한다. 내가 분노하여 폭풍을 퍼붓고 내가 진노하여 폭우를 내리고 분노하여 큰 우박덩이로 무너뜨리리라. 여러분, 자기 생각대로 자기 멋대로 예언하는 자 우리 하나님께서 진노하고 분노하고 진노한대. 그러니 여러분 예언 받으려고 여기저기 쫓아다니지 마. 말씀이 가장 중요해요. 성령께서 내 안에 오시면 장래일을 알게 하신대요. 장래일을 알게 하시는 것이 예언이잖아요. 할렐루야. 마지막 때 내용을 부어주니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청년들은 환상을 보고 아버지들은 꿈을 꾼다 그랬어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누구에게 예언을 받고 누구에게 이게 아니라 온전히 하나님만 바라보며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끌고 갈 수 있도록 말씀 앞에 나를 드려야 돼. 모든 선입견 내려놓고 모든 생각 내려놓고 저분이 나한테 이렇게 예언해 줬어, 저분이 나한테 이렇게 해, 그것도 다 버려야 돼. 하나님만이 진리고 말씀만이 진리고. 하나님이 여러분을 쓰려면 주의 종한테만 말해? 여러분한테도 말해 주셔. 물론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 일하시지만 여러분 사람은요 인간이기 때문에 자기 생각이 가미가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저는 내가 고기를 잡아두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이 고기를 잡을 수 있도록 계속적으로 여러분을 주님께로 인도하잖아. 진짜 훌륭한 영적인 안내자는 성도를 자기께로 막 사기수하여놓고 자기로 인도하는 게 아니라 성도와 함께 발 맞춰서 하나님께로 예수님께로 달려가는 그런 영적인 안내자입니다. 진짜 훌륭한 영적인 안내자는 정말 다른 사람의 잘못을 내가 끌어안고 책임을 질 줄 아는 그런 자가 영적인 안내자지, 책임을 무조건 자기가 잘못해놓고 책임을 전가하는 사람은 영적인 안내자가 아니에요. 영적인 안내자는 때로는 억울하게 누명 쓸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들이 아직 영적으로 깨닫지 못했기 때문에 누명을 씌운다 생각하고 그래도 불쌍하게 사랑의 마음으로 품어주다 보면 그들이 변화되고 나중에 깨닫는 역사가 일어나죠. 데살로니가 후서 2장 9절로 12절 악한 자의 나타남은 사탄의 활동을 따라 모든 능력과 표적과 거짓 기적과 불의의 모든 속임으로 멸망한 자들이 있으니 이는 그들이 진리의 사랑을 받지 아니하여 구원함을 받지 못함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의 미혹의 역사를 그들에게 보내사 거짓 것을 믿게 하시면 진리를 믿지 않고 불의를 좋아하는 모든 자들로 하여금 심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그랬어요. 그 다음에 하나님의 음성을 분별하기 위해 하나님의 성품과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을 알아야 되겠죠. 우리 하나님의 성품은 뭡니까? 온유합니다. 우리 예수님은요 겸손합니다. 예, 사랑이 많습니다. 먼저 하나님이 성경을 통해 우리에게 완전히 메시지를 주셨음을 알고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리고 부지런히 하나님의 음성을 분별해야 돼요. 골라내야 돼요. 그리고 환상을 통해 꿈을 통해 영음을 통해
예, 경험되어지는 영적 체험을 말씀에 비추어서 점검해 봐야 돼. 말씀만이 진리고 다른 것들은 내가 깨달아주고 내 생각 따라합니다. 내 생각은 무조건 틀리다. 내 생각은 무조건 틀려요. 아담과 하와 범죄 이후에 우리의 생각은 어둠으로 옷 입혀져 있어요. 내가 아무리 옳다고 큰소리 빵빵빵 쳐도 내 생각은 이미 사탄에게 장악된 생각이야. 그래서 보혈의 피로 완전히 씻겨지지 않은 내 생각은 다 틀려. 죽읍시다. 그래서 깨지고 부서지고 무너져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서 말씀과 다른 영적 체험은 과감히 싹 다 버리고 하나님의 성품과 하나님의 역사하시는 방법을 알아감으로 하나님의 음성을 분별해야 돼요. 아름다우신 하나님을 알 때 우리는 아름다운 하나님의 음성을 인식할 수가 있고, 또 신실하신 하나님을 알 때 약속을 성취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고, 최고의 권위를 가지며 무한한 창조력을 가지신 하나님을 알 때 우리는 지식, 상식, 논리를 초월하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제한 두지 마세요. 여러분의 틀에 가두지 마세요. 하나님은 무소부지하신 분. 하나님은요, 우리의 생각을 훨씬 더 뛰어넘는 분. 그러니까 마귀는 우리의 생각을 맞춰서 들어오니까 마귀의 생각, 마귀의 음성이 딱딱 내게 맞는 것 같이 들려. 그래서 사람들이 잘못된 예언을 하고 그렇게 하면서도 자기가 그렇게 하는지도 몰라. 속아버려. 여러분, 지식상식 논리를 뛰어넘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예. 그 다음에 유머스러운 하나님을 알 때 우리는 율법에 묶이지 않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질서의 하나님을 알 때 질서를 존중하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며 권위자를 대적하거나 교회의 질서를 무너뜨리는 일을 하지 않게 됩니다. 부드럽고 인격적인 하나님을 알 때 살아가나 거센 사탄의 움직임을 눈치챌 수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4장 6절에 형제들아, 내가 너희를 위하여 이 일에 나와 아볼로를 들어서 본을 보였으니 이는 너희로 하여금 기록된 말씀 밖으로 넘어가지 말라 한 것을 우리에게서 배워 서로 대적하여 교만한 마음을 가지지 말게 하려 함이라 그랬어요. 호세아 6장 3절에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타나시면 새벽빛같이 어김없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하니라. 할렐루야. 세 번째, 하나님의 음성을 분별하기 위해 우리는 한결같이 동행과 순종의 훈련을 해야 되는 거예요. 주님이 말씀하시면 가고 주님 말씀하시면 서야 돼. 할렐루야.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내 생각대로 가고 내 마음대로 내 생각대로 서고 이거 아닙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기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처음 만난 사람들끼리는 속 깊은 대화를 하기가 어렵습니다. 하지만 오래 만나고 오래 사귄 사람들은 눈빛만 봐도 서로의 뜻을 알게 되죠.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위해 단편적인 깨달음만을 구할 것이 아니라 오랜 사귐으로 하나님을 알아가야 합니다. 하나님과 동행한다는 것은 매 순간 자기 뜻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동행하기 위해서는 자기 속도와 방향을 내려놓고 상대방의 속도와 방향에 맞춰 가야 하기 때문에 하나님과 동행하기 위해서는 자기 때와 자기 생각을 다 내려놓고 전적으로 하나님의 뜻에 따라야 됩니다. 마가복음 8장 34절에 보니까 무리와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그랬어요. 오늘 본문 말씀이죠. 요한복음 10장 28절 29절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않을 것이요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그들 주신 내 아버지는 만물보다 크심에 아무도 아버지 손에서 빼앗을 수 없느니라 그랬어요.
결론적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위해 가장 중요한 것이 하나님과의 관계라는 사실을 명심해야 됩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셨듯이 하나님의 음성은 예수님의 양이 듣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양,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듣는 거예요. 목자와 양의 관계는 하루아침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언제나 함께함으로 모든 것을 공유함으로 목자와 양은 관계가 깊어집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더욱더 주님과의 친밀함에 초점을 맞춰야 되겠죠. 또 내가 들은 음성이 하나님의 음성이 아닐 수 있다는 가능성을 항상 가지고 있어야 돼. 그리고 스스로를 점검하는 삶을 살아야 돼. 내가 생각하는 것이 이게 진짜가 아니라는 사실을 항상 우리는 생각하고 자신을 다시 돌아봐야 돼. 여러분의 생각이 아무리 맞다고 해도 상대방이 아니라 그러면 한 발 물러나. 그리고 다시 한번 생각을 해봐. 그리고 주변의 사람 말을 들어. 주변의 사람들이 이렇다 그러면 내가 착각했구나. 그래서요, 사람은요, 아무리 자기가 바른 길을 가고 있다고 생각해도요,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악한 길로 가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생각의 틀을 다 깨세요. 여러분의 이론을 내려놓으세요. 그리고 지금까지 내가 신앙생활을 이렇게 해왔으니까 이게 맞다, 이것도 버리세요. 싹 다 버리시고 무제한으로 역사하신 하나님, 우리의 상식을 뛰어넘는 하나님, 그 하나님 앞에 나 자신을 맡겨보세요. 어떤 이유가 됐든 간에 내가 불안하다, 인생이 힘들다, 인생이 피곤하다, 사람들이 나를 미워하는 것 같다, 이 모든 것은 내 안에 역사하는 이 어둠의 영들이 나를 고립시키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요, 더불어 행복하게 살게 만들었지 고립되게 만들진 않았어요. 그러니까 어떤 이유가 됐든 간에 내가 해를 받아서 고립돼 있다. 그렇다면 지금 나는 하나님을 주인 삼지 못했고 내가 나의 주인이 되려고 몸부림쳤다. 이것을 인정해야 돼. 인정. 왜냐하면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해도 쌓이지 않으면, 거꾸로 됨을 당해도 망하지 않고, 앞길 막혀 답답해도 낙심하지 않고, 핍박을 받아도 버림받지 않는 거예요. 왜? 임마누엘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만 하면, 보배 되신 주님이 질그릇 같은 나의 안에 들어와서 나와 함께 거하시면 우리는 세상의 그 어떤 환경 가운데서도 무슨 독을 마셔도 해를 받지 않는 거예요. 이게 성경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 때문에 상처받았어, 이것 때문에 아파, 이것 때문에 힘들어, 그거는 지금 내가 못 죽어서 그래. 예수 이름으로 죽읍시다. 깨집시다. 인생의 문제는 깨달음의 문제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우리는 주님과 더욱더 친밀함의 관계를 맺기 위해서 하나님께 초점을 맞춰야 돼요. 내가 들은 음성이 하나님의 음성이 아닐 수 있다는 가능성을 열어놓길 바랍니다. 늘 겸손하게 자신을 살피고 분별에 힘쓰며 죄를 애통하며 회개할 때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습니다. 이를 위해 우리는 욕심과 자기 이론을 내려놓고 빈 마음을 가져야 돼요. 또 하나님의 성품과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을 알고 따라가야 하며 늘 하나님과 동행하는 훈련을 해야 됩니다. 목자 되신 주님과의 친밀함 속에서 주님의 음성을 들으면 주님은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고 영원히 멸망하지 않도록 보호해 주십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분별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분별하기 위해서 우리는 욕심과 자기 이론을 내려놓고 빈 마음을 가져야 된다 그랬죠. 또 하나님의 성품과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을 알아야 된다 그랬어요. 또 한결같은 동행과 순종의 훈련을 해야 된다 그랬어요. 주님의 음성을 듣고 분별함으로 날마다 더욱더 풍성한 생명을 누리는 그런 여러분 모두가 되셔서 영생을 누리는 축복을 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사랑의 주님, 이 새벽에 멋쟁이 하나님, 기적의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을 온몸으로 체험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도록 깨달음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내 생각은 무조건 틀리다라는 전제하에 주님의 생각을 구하는 우리 지혜로운 성도가 되게 도와주시고, 내 뜻이 아니라 주님의 뜻을 구하게 하시며 내 마음을 비워서 온전히 하나님만을 바라보므로 내 안에서 들려지는 이 음성이 나로부터 오는 음성이 아니오 사탄으로부터 오는 음성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두를 축복하신 하나님, 이 시간에도 영의 눈을 열어주시고 영의 길을 열어주시고 영적인 마음을 활짝 열어주시옵소서. 내 주의 은혜 강가로, 저 십자가의 강가로 가서 십자가의 보혈로 깨끗이 우리의 영혼 중의 질병을 고침받기를 원하오니 주님 이 시간에 강력한 기름을 부어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내 주의 은혜 강가로 찬양 한번 하고 뜨겁게 기도할 때 오늘 시간에 집중해서 하나님 영을 깨워주세요. 내 영을 깨워주세요. 하나님의 음성을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을 주세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도와주세요. 우리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내 주의 은혜 강가로 내 영혼아 깨어라, 내 영혼아 깰지어다. 내 주의 은혜
강가로 저 십자가의 강가로 내 주의 사랑 있는 곳 내 주의 강가로 내 주의 은혜 강가로 저 십자가의 강가로 내 주의 사랑 있는 곳 내 주의 강가로 가란 나의 영혼을 생수로 가득 채우소서 피곤한 내 영혼 위에 내 주의 은혜 강가로 저 십자가의 강가로 내 주의 사랑 있는 곳 내 주의 강가로 두 손을 번쩍 들고 가란 나의 영혼을 바로 이 시간 생수로 가득 채우소서 피곤한 내 영혼 위에 피곤한 내 영혼 위에 내 주의 은혜 강가로 내 주의 은혜 강가로 저 십자가의 강가로 내 주의 사랑 있는 곳 내 주의 강가로 1분만 통성으로 기도하시고 묵상으로 깊은 기도에 들어가십니다. 최하 30분 이상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주여 주님의 음성을 듣기를 원합니다. 사단의 소리인지 내 소리인지 구분할 수 있는 영분별의 은사를 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을 찬양합니다.